성경에는 가장 빛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늘 생명책에도 참으로 빛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테파누스, 그의 이름 뜻은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외국에 있다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큰 공격을 받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작은 곤경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려 왔건만 도리어 이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고발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 즉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결국 이 회당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고 주님이 잡히셨던 유대의 대법정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이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주님을 재판하고 죽음으로 넘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때려야 하는 죄목, 그것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입니다 라고 고발하자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때리는 그 증거에 대해서, 이 죄목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야바는 껄끄럽습니다. 분명한 죄목으로 사형을 시켰어야 했건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껄끄러운 면이 있는데 마침 스데반이 잡혀왔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을 하면서 스데반이 그것을 입증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껄끄러웠던 자신의 재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고 또 예수 도랑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셈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에 스데반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7장 거의 한 장에 해당되는 긴 답변입니다. 그 내용은 한편의 훌륭한 설교입니다. 특별한 설교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신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변증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스데반이 자신의 신변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역사를 소개하는데 전체 변론을 하려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 공회의 모든 멤버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스데반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전혀 배운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깨달아 본 적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는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이 여기에 있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2017년에 우리가 함께 외치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은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전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한마디로 성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하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거기에 대항하여 아브라함을 거명합니다.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어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이 공회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언급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4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 우르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우르, 불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땅, 그곳에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언급하면서도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애굽에 요셉이 팔린 사건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을 언급하고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 뭐 이런 애굽이란 말 17절까지 애굽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은 저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 또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셨음을 말씀합니다. 38절은 광야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8절 다 같이 연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광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증거의 장막이 있었고 후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47절에서 50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만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벌써 많이 영적으로 혹은 말씀에 깨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상 속에 묶여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존재가 자신들의 안전과 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애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태동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이방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광야 생활,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천하만국, 천하 이방에까지 이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동이 우르에서 시작되었다. 우르에서 가나안,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 모든 이주의 기간, 순례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헤아려 봤더니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집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사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직장을 옮긴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하며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든 그 자리를 성전이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요, 열심히 일하던 중에 잠깐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했던 사실을 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도구였건만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선지자여 구원자이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를 밀어냈고 거부하였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있던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해, 달, 별, 하늘의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 제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방의 우상들을 그토록 열심히 배우면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몰록과 레판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았더냐?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셋째,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세 가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거스르는 범죄입니다. 51절에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을 거슬렀다고 말합니다. 57절 말씀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마저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53절 말씀에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긴 자라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그로 인해서 성령과 율법을 거스른 죄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론을 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을 우리는 어디선가 동일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자 회개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찔리자 그것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 혼잣말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모습이 보이자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그 모습에 홀로 심취하여 탄성처럼 쏟아지는 혼잣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뛰어난 성경의 통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한 언변 또한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이 임박하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그는 정말 훌륭한 설교가임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좋다고 자랑 삼아 읊조리는 감탄사가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고픈 설교자의 절실한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건 이 설교의 마지막 말에 오히려 사람들은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사정없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바깥으로 내칩니다. 그곳에서 돌로 칩니다. 이 일의 증인됨을 자처하는 자들은 돌로 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증인하겠소 하는 이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증거로 맡깁니다. 여러분, 왜곡된 진리, 거짓을 믿는 그 맹종, 거기에 동조자들까지 있는 그 집단, 그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언제 어떻게 노리고 있는 이단의 모습들은 참으로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늘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돌로 맞으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쏟아져 오는 저 돌을 맞으며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아마도 저 군중들,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 이름도 아름다웠던 스데반 집사님은 숨을 거둡니다. 누가는 이분의 죽음을 담담히 이렇게 적습니다. 잔이라. 그러나 필경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누가는 담담히 잔이라 쓰고 있지만 그 손은 분명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필경 이 글을 파피루스 위에 쓰고 있는 누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이 파피루스를 적시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보다 설교를 잘한 스데반 집사님, 뛰어난 성경의 통찰력과 자신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 회당을 찾아가던 그 열심, 무엇보다 은혜와 권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집사님, 이분들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까지 올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제자였습니다. 그 몸으로 설교했고, 그 증거로 설교했고, 그 행동으로 설교했고, 피 흘림으로 설교했습니다. 모든 면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설교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누가가 담담히 기록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잠드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피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천사의 얼굴빛이었고 주님을 배없는 감격의 미소가 그 얼굴에 가득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의 영혼이 하늘을 오르는 순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천국문에 다다른 순간 우리 주님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안절부절하여 서셨던 그 발로 천국문까지 달려와 이분을 품어 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천국문에서 스데반은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웃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반면에 이 사랑스러운 제자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누구나 세 글자, 세 글자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잔이라.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생으로 쓰이길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빛나고 그의 피 흘린 죽음과 말씀의 능력은, 그리고 그 중에 나타난 환난은 후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보다 설교를 잘했다는 말은 사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저보다 언변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가진 격식을 갖춘 설교보다 흉어물 없이 커피 마시고 짜장면 드시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나누는 대화 속의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말씀을 전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전한 자의 이름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고, 천사의 얼굴빛으로 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위해 서서 응원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성전의 자리, 영적 승리의 그 자리, 거기에 늘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모습처럼 제게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대로 저의 입술에서, 저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함처럼 제게도 충만하여 주심으로 내 생에 무언가를 남긴다면 말씀을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 모습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변을 주셨다면 그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천사의 얼굴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에 무언가를 남긴다면 말씀을 남기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말씀의 종들로서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능력, 말씀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가득하였던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으로 저희에게서 일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며 믿음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말씀이 나날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나날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